오늘 CBS 광장은 교회 내 여성 사역자 그리고 교회 내 여성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기도겸인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용훈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통합식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신학 박사로 기독교의 타자 혐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관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고요. 대학교에서 강사로 이러한 주제들을 학생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현재는 기도겸인의 연구위원장으로 여성과 소수자 신학, 인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 여성상담소에서 상담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겸인회에서 네. 연구위원장으로 네.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민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네, 기독여민회는 그 여성 생명 평화라는 주제로 그 교회 내의 어떤 그 양성평등, 교회의 민주화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활동해온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래에는 이제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네. 주제가 이제 여성 노동자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노동자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뭐랄까 정서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을 여성 노동자라고 규정하고 이 이야기를 끌고 오고 계신가요? 사실 여성 노동자라는 이 명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은 용어죠. 그래서 음.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올 상반기에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에서 여성 그 사역자들에 대한 어떤 성희롱 실태와 예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그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그것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이 많이 고민하면서 얘기했던 것도 교회 내 이런 일들은 분명히 노동이고 노동 인권에 대한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노동이라는 이야기 자체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동이라는 말을 하면 마치 거룩한 성직에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불경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아예 저희의 논의 자체를 귀 기울이지 않는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성 노동자라는 말은 굉장히 저에게 낯설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모두 교회 밖에서 어딘가에서 늘 노동을 수행하고 살고 있고요. 노동하면서 우리는 삶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분들도 그 사역은 그들의 삶에서 소중한 그들의 일이자 노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수행하는 노동을 노동 인권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라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노동에 대한 선입견을 좀 덜어내고 봐주신다면 노동하는 사람을 주목한다면 노동자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후의 대화에는 사역자 또 노동자 뭐 좀 혼용해서 쓰더라도 좀 네.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성 사역자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는 보면 간사님도 계시고요. 네. 또 직원도 있고 주로 어떤 직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을 주목했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좀 파악하려고 했을 때는 그 말씀하신 그 여성 사역자로 그렇게 통칭되는 전도사, 목사뿐만 아니라 기관의 간사와 기관 사역자분들도 포함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사무직 일을 담당하시는 교회 안의 간사님들이 계시죠. 네. 그분들까지 포함하고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저희가 할 때 교회 안에 사모들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사모들의 이야기도 좀 같이 다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애매했던 것이 노동이라고 노동법상에서 얘기를 할 때 그 어떤 그 노동을 수행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어떤 특정한 사용자 지도하에서 관리 감독을 받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여성 사모는 다른 관점에서 또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후속 연구로 따로 두자라고 하고 일단 여성 노동자들은 앞서 말씀하신 요 범주들로 저희가 한정해서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하자면 이제 일을 하고 교회로부터 급여 형태로 사례를 받는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어 수 있습니다. 음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주목한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이번에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은 그 교회 안의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특별히 성희롱이라는 문제에 조금 집중해서 이 부분을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여러 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죠. 노동 인권 차원에서 볼 때 근로의 어떤 계약의 형태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이 과정과 그 이후의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다 개선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인권적 측면에서 그 성희롱이라는 부분이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굉장히 어려운 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주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진행한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에서 주관한 평안이라는 프로젝트는 네, 평등한 교회 안전한 일터의 준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 여성 사역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목사, 전도사, 간사, 교회 사무직에서 노동을 수행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성희롱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좀 모색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폭력 예방 관련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의 문항 구성과 검토를 거쳐서 2025년 3월 5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여성 노동자들 약 370명이 응답하셨어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통계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교회 여성 노동자들의 그 근로 조건들, 지금의 어려움들, 그리고 이 성희롱이 나타나는 양상들과 이것에 대한 교회의 대응들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고민하고 이번에 조사했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이제 설문 문항을 공개를 하고 참여하실 분들은 좀 답해 주십시오 했을 때 370분의 교회에서 일하시는 사역자와 이제 뭐 간사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아마 맞습니다. 뭐 조사 방식으로 봐서는 한국 교회에 얼마만큼 말씀하신 성희롱이 존재하는가를 파악하는 데 좀 한계가 있긴 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다양한 고민해 볼 지점들이 발견됐을 것 같은데요. 주목할 점이 뭐가 남았나요? 네, 이번 조사를 분석하면서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내의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퍼센트나 여전히 그것들이 반복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10년 전, 20년 전 그 예전의 조사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별로 개선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특징들을 본다면 교회 구성원들이 이런 폭력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안전한 일터가 아니라고 느끼는 그런 인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안전한 장소가 아니고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사회보다 높은 곳으로 그렇게 이 여성 노동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교회는 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안전하지 않은 일터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주목할 수 있는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교회 내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이 폭력이라는 부분을 볼 때 여성에 대한 그 연구들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폭력의 피해를 경험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성에 따라서 이 폭력의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중첩돼서 일어난다. 그래서 교차성의 이론은 이제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그 폭력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여성 노동자들의 이 폭력을 봤을 때도 이런 교차성의 이론이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성 사역자들이 나이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 출산이나 양육 등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사역하는 사역지의 어떤 특성이 지역인지 혹은 사역지의 규모가 초소형 교회인지 대형 교회인지 그들이 어떤 위치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피해들이 중첩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성희롱보다는 성폭력의 직접적인 그러한 폭력의 양상, 그리고 성희롱에서도 신체적 성희롱이라는 이러한 부분에서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 사회에서도
그 성희롱 피해자들을 그 조사한 그런 분석들을 보면 그 여성이면서 그 어떤 그 저소득층의 여성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그 여성들이 그 주로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파트 타임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여성 전도사의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이런 피해율이 나타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일반 사회보다 더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 사역자분들이. 네, 안전하지 않은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보고 일터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느낀다는 네. 건데 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입지랄까요? 음, 얼마만큼 교회 안에서 존중되고 있는가 그런 측면부터 먼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사님이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바에 따르면 이 교회 안에서 여성의 입지 어떤 상황인가요? 네,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입지를 보면 이제 먼저는 여성들이 그 담당하는 노동의 형태를 볼 때도 그 아무래도 그 전임으로 풀타임 그 사역을 하는 경우들보다는 전도사의 이런 파트타임의 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있어서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해서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게 주어지는 것들이 많이 눈에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과 비교해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는 여성들이 겪는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교회 안의 여성 노동자로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은 사회에서의 그것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여전히 그 인권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가부장적인 문화가 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 그 능력으로 그 역량에 따라 그또 일할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또 그 여성이 처한 노동의 현실을 보면은 여전히 그런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유리천장도 존재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OECD 국가들 통계에서도 보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국 사회가 좀 변화의 모습들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그 두드러지게 그 양성 평등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죠. 이제 교회는 그것에 비해서 완전히 다른 어떤 판이한 양상이 드러나진 않지만 오히려 그런 어떤 부분들이 더 심화되어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볼 때도 그 한국 교회와 교단의 문화를 묻는 문항에서 교회가 이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한다고 본다. 이것이 이제 64.9%가 나왔고요. 이제 성별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게 주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80%가 넘는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성 사역자들이 보기에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영적 권위가 있고 교회를 이끌기에 더 적합하다라고 보고 그에 따라서 그 교회에서의 어떤 리더십의 위치를 주로 남성을 선호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 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돌봄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그 저학년 미취학 어린이들이나 저학년 그 어린이 부서 혹은 상담부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그런 부분으로 그 노동이 배치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런 다양한 욕구들이 분명히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별에 의해서 이미 그것들이 정해져 있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예, 협상과 조정의 여지가 참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여성의 노동의 자리와 어떤 역할을 배분하는 성차별적인 젠더 질서가 교회 안에 조금 더 공고하게 남아있고 여전히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유리천장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요. 유리천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여성한수 제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가 이제 총대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파견하는지 이 총대 여성 비율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한수에 대해서 이제 그 감리교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교단들에서도 조금씩 사실 오랜 여성들의 또 그 저항과 운동이 있었죠. 이제 그 속에서
2013년에 이제 침례교까지 여성 안수가 이제 이렇게 허용이 된 상태지만 여전히 그 여성 안수를 불가 방침으로 하는 이런 교단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교회 내에서도 그 아까 말씀드린 성별 분업에 따라서 그 여성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그 사역들이 존재를 해요. 이제 교구 사역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임 목회자로 청빙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여성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그 근무했던 교회에서도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저는 준전임이라고 이제 하는데 준전임 사역자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던 기존에 이제 거기 사역하고 계셨던 남성 사역자가 저희 교회는 유리찬정이 있어요. 유리찬정 아시죠? 이러시면서 교구 사역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것을 원했다가 실망할까 봐 얘기를 해주신 거였는데 이것이 제가 이게 생소한 얘기가 아니라는 게 참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성 안수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는데 이제 네. 뭐 여성 안수가 허용되지 않는 교단에 계신 여성분들은 이제 여성 안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지만 요새는 또 신학을 전공하시는 여성분들이 목사 안수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왜 맞습니다. 그러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회 현장에서 이제 20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 비슷한 혹은 저보다 더 오랜 시간을 교회 안에서 여성 노동자로 그 사역을 해온 분들 중에서 지금도 안수를 안 받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는 교회에서 계속 노동을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안수를 이제 여성으로서 안수를 받게 되면 그 여성 목사는 사실 별로 선호를 하지 않거든요. 교회가 남성 중심의 리더십의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전임을 채용하는 것도 교구 사역자를 채용하는 것도 담임 목사도 남성을 선호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수를 받게 되면 안수를 주는 교회도 쉽지가 않아서 찾기가 어려운데 일단 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 청빙이 아예 안 돼서 아예 사역을 할 수 없는 네. 상황들이 있는 거였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생계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더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안수를 기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학부 때부터 저는 쭉 신학을 해왔다 보니까 이제 학부의 동기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저를 포함해서 그 학교에서 여성을 찾아보기 상당히 어려웠던 거는 뭐 신대원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학부 때부터 쭉 같이 신학을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주로 남성들이죠. 지금 다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학교에서 홈커밍 데이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정말 반가웠던 친구들 단톡방 개설이 돼서 근황을 알다 보니까 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전부 다 적어도 사역을 하는 그 남성들은 다 담임 목회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리천장을 다시금 절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교회 안에 이제 남성 사역자를 선호하는 정서가 너무 강하다라는 네. 말씀이에요. 그런 정서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는 여성들과 다른 사역자들, 뭐 담임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남성 사역자들 전반과 또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 내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 그 리더십의 자리에 서서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 교회가 남성 중심으로 굉장히 사회보다 더 보수적인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여성 성도님들도 여성 리더십을 받아들이는 걸 때로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많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요즘은 생기고 있겠지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 리더십이 실제로 그 교회 현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일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근데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돌아보면 그래서 항상 어떤 저항감 같은 게 초반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걸 느끼는 것은 동일한 어떤 얘기를 해도 남성 사역자가 할 때는 어떤 권위로서 받아들여지는데 저나 이런 여성 사역자들이 얘기하면은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을 봤어요. 이제 그러면서 여성의 어떤 발언권도 목소리도 이게 제대로 반영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또 지나가면서 또 이제 한교에서 쭉 이제 사역을 해보다 보면은 또 여성의 삶을 여성 사역자를 또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삶을 경험하는 그 경험의 어떤 깊이와 강도가 또 각자 다르다 보니까 여성의 삶을 여성들이 눈으로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나고 나면 훨씬 더 많이 더 친밀한 그런 관계로 지나고 교회를 떠나서도 계속 연락하고 이렇게 되는 분들 보면은 여성 성도님들과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교회 현장에서는 어떤 여성 리더십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약간 뭐 유리천장 얘기도 하셨고 교회 안에 그 여성 사역자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정관념도 있다고 하셨어요. 여성이라서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실제로 현실에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구분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일까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이라서 남성이라서 예. 근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성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런 고정관념들이 교회에서 여성 사역과 남성 사역을 많이 나누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그 개인적인 경험들을 돌아보면 여성이라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개인의 강점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성의 사역이야라고 보는 유아부 사역이라든지 상담부 사역을 너무나도 잘 하시고 보람을 느끼고 막 하시는 그런 남성 사역자들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여자라서 남자라서보다는 그 개인의 강점에 따라 그 개인이 더 잘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주로 교회의 사역에서 여성이라서 잘할 수 있는 사역이 뭐 교육 파트, 돌봄도 관련해서 돌봄과 관련한 또 일들, 신방이라던가 상담 쪽이 더 많이 그렇게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은 그 교회의 모든 사역이 사실은 다 관계 중심적인 그런 관계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교회의 사역이 이런 관계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사역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사역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 돌봄이 하도 사회에서 화두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저도 돌봄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돌봄이라는 말이 그런 말에서 왔대요. 보살핌, 관심, 걱정, 슬픔, 살아있는 생명체의 요구를 응답하면서 그의 취약함을 전적으로 돌보는 일, 생명체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제 돌봄에 관련한 책에서 되게 이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렇다면 이 돌봄의 정의는 사실은 교회의 모든 사역의 본질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런 존재의 연약함과 취약성을 마주하는 일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함께하는 그런 여정이 바로 사역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모든 사역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별의 위계 속에서 구분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게 된 것 같아요. 네, 청년 사역은 남성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또 하시는데 예. 청소년 사역을 너무 잘하시는 날아다니시는 여성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현장에서 일할수록 그런 구분들이 참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CBS 성장 오늘은 교회 공동체에서 여성 사역자들이 겪는 고충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기도겸인회 연구원으로 계신 김용호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여성 사역자와 이제 노동하시는 분들, 간사님들, 뭐 다양한 분들이 응답했던 교회 내 성희롱 실태 조사 결과 언급해 주셨는데 그 수치를 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진 않더라도요. 그런 피해를 겪으신 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는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현실이 어떻던가요? 네. 저희가 이제 성폭력 피해의 경우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화의 과정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미투 그 운동 이후에 그 성인지 감수성이나 인권 감수성이 많이 사회적으로 향상이 된 부분이 교회에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성폭력에 대해서는 적어도 성폭력 발생했을 때 주로 이제 가해자 이제 남성 사역자들이 많이 그런 퍼센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런 남성 사역자 가해자들을 이제 직무에서 이제 그 손을 떼게 하고 이제 치리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는 조금씩은 정착되어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교단별 대처를 보면은 이제 성폭력 대책위원회라던가 이런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어떤 기구들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었다가 또 없어지기도 해요.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또 없어지기도 했고요. 예. 네,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있고 뭐 기장 같은 경우에도 양성평등위원회가 있고 성폭력 대책위원회도 이제 다시 재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조금씩 이제 일어나고 있고 성폭력 예방과 대응 매뉴얼도 교단별로 많이 이제는 좀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면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피해인지라고 이제 그런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할 때 특히 이제 조금 더 특징적으로 보여졌던 것은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은 그런 교단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 뭐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응답을 극명하게 보여주기보다 보류 형태, 보통이다가 많아요. 보통을 사실 우리는 보류로 보거든요. 이 보류가 왜 일어나나라고 볼 때는 뭔가 문제의식은 있지만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폭력은 아니다라는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그 두 부분이 다 포함되는 대답으로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성희롱 자체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고요. 그리고 성희롱이 막상 발생을 했을 때 조금 더 좀 더 특징적으로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것에 대한 2차 가해가 여전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2차 가해를 하는 그 주체가 담임 목사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성희롱에 대해서 어떤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린다. 그러니 침묵하라, 용서하라라는 이런 식의 종용들이 교회 문화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리더십 중에서도 거의 최정점에 있는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이것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런 대응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면이라고 봤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학습이 되죠. 그래서 얘기를 해봤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면은 이 부분도 2021년 여가부에서 이제 그런 성희롱에 관해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크게는 다르지 않아요. 그것도 보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직장 내 고충상담위원회 이런 곳에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참고 넘어간다가 많더라고요. 이제 실정법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그냥 계속해서 그럼에도 봐야 되는 경우들이 직장에서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30%가 넘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우리는 보는데요. 피해자들이 그냥 그것을 참고 넘어가거나 그냥 옆에 있는 친한 사람에게 말하고 그냥 개인화시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에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나라는 이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피해자의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해결해 줄 것 같다는 기대 자체가 없다. 이후에 오히려 노동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겪을 것이 우려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교회 리더십, 남성 리더십에 의해 주도적으로 2차 가해가 벌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된 교회의 문화,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는 이런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로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 거잖아요. 예. 근데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믿을 수가 없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어떤 형태인가 궁금하고요. 또 2차 가해도 언급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이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교회 내에서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남녀 고용 평등법에서도 그렇고 이런 성희롱이라고 규정하는 그 원칙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희롱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언어적 성폭력 그리고 네. 신체적 성폭력과 그리고 시각적 시선적 성폭력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근데 주로 이제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성희롱은 두 가지의 양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주로는 언어적 성폭력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체적 성폭력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언어적으로는 이제
그 어떤 성적인 그런 얘기들을 한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시각적으로는 그 사회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는 어떤 그 성적인 그런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를 원하지 않는데 보내거나 혹은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성적인 접촉을 요구하거나 이제 하는 그런 식의 발언들도 있고요. 그것뿐 아니라 이제 사적인 만남이나 데이트를 강요하는 이것뿐 아니라 성 경험을 묻거나 관련 정보를 그 피해자의 성과 관련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어떻게 알게 된 것을 유포하는 행위도 있겠고요. 신체적 성희롱에 있어서는 그 포옹을 하거나 그 뒤에서 뭐 안거나 뭐 손을 잡거나 안마를 하거나 뭐 신체적으로 밀착하거나 이런 신체적 성희롱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직접적인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강요하는 그런 행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성희롱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서는 이런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을 불문하고 내용을 불문하고 한 번 이상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10명 중 8명이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80%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것은 이제 그 스스로 설문에 응답하신 분들의 답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네. 얼마만큼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추정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하죠. 네, 근데 그 비슷한 설문, 다른 예. 설문에서도 비슷한 예.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직접적으로 그 신체적 성희롱이 더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은 20대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주로 이제 20대로 갈수록 전도사 직분이 많아요. 그래서 더욱더 고용 면에서 불안정한 이런 그 어떤 노동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여성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반면에 이제 조금 사회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부분은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젊을수록 그 나이가 어린 여성일수록 이런 성폭력, 성희롱 피해가 집중되다가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런 피해로부터 직접적 피해로부터 멀어지는 양상이 있는데 비해서 이번 조사에서 좀 특징적으로 제가 보았던 것은 60대 이상에서 성희롱 관련 피해율이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좀 의문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60대 이상에서는 주로 그런 언어적이나 혹은 이제 문자나 이런 SNS를 통한 어떤 시각적인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전반적으로 굉장히 6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의아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직분도 이제 다 저희가 표기를 하니까요. 네. 그 직분에 대한 교차 분석을 해보니까 60대로 넘어가고 50대, 60대 이제 그렇게 넘어가면은 이분들이 전도사가 아니고 거의 다 담임 목회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위계의 정점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시는데 어떻게 오히려 성희롱 이게 굉장히 이렇게 피해율이 높게 나타날까? 그래서 이제 보면서 느낀 것은 그 한국 교회 어떤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이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이제 청빙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이 여성으로서 목회자로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네. 부목사로서 청빙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어려움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사실은 이제 탈락이란 표현을 누가 썼는데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탈락됩니다.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사회에서도 30, 40대가 되면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제 양육을 하거나 뭐 출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병행하기가 어려운 어떤 현실들이 있을 때 이렇게 노동 현장으로부터 이제 빠져나오는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굉장히 두드러진 OECD 국가 중에서 두드러지는데 근데 이렇게 탈락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비하고 끝까지 이제 생존한 분들이 계시죠. 어떻게든 그 사역을 이어왔던 분들이 이렇게 50대, 60대가 넘어가시면은 더 이상 정말 청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담임 목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대도시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문제도 어렵다 보니까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지역의 초소형 교회를 담당하시는 거의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 지역으로 가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역으로 가서 이제 자신들이 거의 1인 사역으로 모든 분야를 다 해야 되니까 이제 성별 분업도 없죠. 이제 그래서 조사 결과에서 초소형 교회를 갈수록 어떤 성별 분업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지역 교회로 가거나 혹은 작은 교회일수록
교회가 더 민주화되었나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너무 그 인력이 부족해서 네.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60대 사역자가 66.7%가 50명 미만의 소수원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데 분명히 위계로는 우리가 볼 때 그 위계의 최정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지역이라는 것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으로 갈수록 그 여성은 이래야 돼라는 유교적인 전통적인 규범과 가치관이 사실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곳이 경우가 많죠. 이제 그래서 지역에서 여성에게 가지는 보수적인 어떤 표상들, 기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대도시 교회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젠더 규범보다 훨씬 더 강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 이 여성 리더는 교회에서는 최정점의 위계의 최정점이지만 전통적인 가치관, 젠더 규범을 어떤 그 위반한 존재로 정상에서 이탈된 존재로 보이는 거죠. 이제 이랬을 때 기존의 가부장적인 질서를 뒤흔드는 사람으로 젠더화된 공격에 노출되기가 쉽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역은 아무래도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여성 사역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지원들, 자원들이 취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서 좀 멀어지게 되는 연령대인데도 불구하고 60대의 담임 목회자의 그 성희롱 피해율이 전반적으로 거의 제일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교회 내 이런 젠더 질서들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이런 젠더 질서 규범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제 이것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성 사역자의 어떤 나이와 뭐 위치 역할과 관계없이 그런 어떤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음, 요거 좀 뭔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나의 피해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네. 상담할 수 있고 어떤 조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그 교회 내 혹은 교회 바깥에 교단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다양한 선택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중에서 좀 다양한 그 대응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거의 갖춰지지 않은 그런 한국 교회 현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교회 내 공고한 이런 남성 중심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뛰어넘으면서까지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겠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되게 주저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 교회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니까 당신이 피해를 입은 거다. 옷이 이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그런 것들이 또 너무나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또 이것을 듣다 보면 그게 내사화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를 바라볼 때도 그런 시간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쭉 컸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에서 성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금은 통합 측으로 옮겨왔지만 이제 통합도 물론 이제 제도적인 보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보수적인 교단 속에서 계속 여자는 이래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한편으로 어떤 성서 해석에 있어서도 여성 차별적인 성서 해석을 계속해서 듣고 자란 거예요. 그것만이 진리라고 듣고 자라다 보니까 어떤 피해자를 바라봤을 때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또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굉장히 성차별적인 시각을 저 역시도 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왔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인권적인 시각에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정신에도 사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제 삶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오래되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본적으로는 성서 해석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네. 예. 뭐 교단이 지니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여성 목회자, 여성 사역자에 대한 어떤 제도의 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또 교회 전반의 정서를 또 반영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을 성도들이 먼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지점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저는 교회의 본질적인 변화는 그 리더십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남성 리더십이 그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성서 해석에서도 그렇고 어떤 인권적인 시각에서도 열려 있는 분들은 또 새롭게 교회 문화를 바꿔가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교회의 어떤 그 우리가 익숙해온 그런 교회의 위계라는 것, 뭐 교회는 담임 목사님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부 사역자들 그리고서 그 아래 이제 여성 사역자들이 있고 그 여성 사역자 위에 사실 또 남성 장로가 있고 이제 이런 식의 위계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교회의 문화도 새롭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리더십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 리더십만의 변화를 계속 기다리기에는 너무나도 계속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다양하게 교회의 다른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제 기독여민회도 그렇고 여성신학자 협의회도 그렇고 기반센도 그렇고 다양한 연대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곳에서 또 그 이런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여성의 눈으로 혹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성서 읽기라든지 다양한 또 프로그램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성도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금방금방 보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어떤 이게 정말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 충돌이 일어날 때 그 질문을 무시하지 마시고 지나치지 마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갖고서 하나님과 한번 물어보시는 시간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자원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음, 대부분의 그 성도들은 이제 사역자들 간의 관계, 그 사회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여성 사역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를 좀 이렇게 개선하게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도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 일반 성도들이 이런 정서를 바꿔내기 위해서 현실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는 스스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서 그것을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교회 구성원들과. 근데 그 구성원들이 이제 그 교회의 이런 노동자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성서를 내 삶에서 그 역동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그거를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카렌 암스트롱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구약 시대에도 이미 이미 그 성서 읽기는 단지 우리가 인지적인 방법으로 그냥 눈으로 읽고 인지적으로 끄덕거리는 것이 성서의 묵상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삶으로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더라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해석되고 다가온다. 그것이 전통적인 그 유대교 미드라시 그 성서 해석 방법이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식의 성서 읽기의 과정이 우리 교회에서도 좀 살아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 혹은 교회의 어떤 리더십이 주신 말씀은 이것이 곧 진리다라고 우리가 해석의 다른 여지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였을 때 사실은 살면서 많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 질문들을 갖고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교육들이나 이런 영상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 기반생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반 성폭력센터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과 성폭력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그 양성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피해자들을 어떻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돕는 공동체로 그런 한 명 한 명이 조력자로 설 수 있을지에 대한 또 그런 교육들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회 많이 요청하시고 교회 리더십에 요구하시는 것도 성도님들이 요청하실 때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강큰 담임 목사님도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아마 아침에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교회 안에서 성폭력,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에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에게도 그리고 어쩌면 이런 아픔들의 이야기가 참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것이 나의 이야기인 분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그랬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자책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책하지 말고 네. 그리고 또 외면하지도 말아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의 통계 조사 결과에서도 나온 것처럼 10명 중 8명 이것이 모든 한국 교회의 어떤 대표적 숫자는 아니겠지만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모두가 존엄한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잖아요.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시면 하나님의 귀한 소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부르심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책임이라는 몫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민들, 이 문제들을 함께 안고 함께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화시키지 않는 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피해자의 몫으로 혹은 가해자의 일탈로 그렇게 본다면은 계속해서 이런 피해들은 양산될 것이고 우리 이웃들은 상처를 입고 교회를 지금처럼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과 신뢰마저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반복해서 겪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의 원인을 찾는 제가 김승섭 교수님의 그 글이 참 좋았어요. 원인의 원인을 찾는 일들이 필요하다. 질병역학자시긴 한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이 어려움조차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나 코로나 같은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쁜 바이러스를 만들고 또 다이옥신이나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계속 배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함께 살아가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현실에서 방해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집단이 우리의 그 교회 공동체의 문화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잘 분별하는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일탈로 돌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교회의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근본적인 삶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서 어떤 무력감이나 그런 어떤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또 2차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 12의 혈루병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또 식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2 혈루병을 알았던 그 여인은 그 구약의 그 고대 시대에서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 벌을 받는 징벌을 받는 것으로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당시의 신앙 공동체 속에서 축출되었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애썼던 그녀를 하나님의 딸이라고 오히려 신앙 공동체 앞에서 그녀의 존재를 높여주시고 그녀의 그 믿음이 모든 공동체가 따라야 될 모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해서 자책하고 이것이 나의 탓이다 하는 것이 사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오히려 잘못된 우리가 식별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놔두었던 그런 문화들 속에서 내사화된 어떤 가치가 아닌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닌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분들이 그런 상담소도 포함해서 그런 다양한 여러 연대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연대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연락도 해보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함께 이런 문제의식들을 공유하고 이야기해 나가면서 이런 잘못된 문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선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바꾸어 나갈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하시면서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 읽기도 성서를 다시 지금 나의 시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이 시대에서 어떻게 읽으면 어떻게 읽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기 원하시는지를 함께 이야기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예방적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앞에 소개한 이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면서 피해자가 되지 않고 또한 도울 수 있고
예방적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좀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개인의 어떤 노력들, 실험들이 모아지면서 이미 그런 일들을 계속 해오신 또 우리 많은 자매들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교회의 그 인권 감수성도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교회 공동체의 문화를 바꿔내는 일에 다 같이 좀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